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합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 전과 회심 후의 바울로 나누어지죠. 바울이 원하는 삶이 있었고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원하는 삶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바울이 원하는 또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만 관심이 있었죠.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릴까 하는 바울의 마음도 바울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갔다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하다가 무너진 적도 있고 또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자신이 자유로울 때 가지 못하고 죄인의 모양으로 묶여서 하나님이 로마로 옮기시는 것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돼서 로마에 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교만이냐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목사도 자기의 생각으로 끌려가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13절 14절에서는 회심하기 전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절에서 17절은 회심한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회심 전에 나와 회심 후에 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있고 예수님 만난 후에 내 모습이 있습니까?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죠.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봤다면 빨리 죽었으면 했을 거예요. 차라리 저런 거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러면서 빨리 죽었으면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뭐 일제 시대나 아니면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보면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보다는 저거 빨리 하나님 안 데려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걸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확신에 차서 자만하여서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는 자기의 그런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그는 절망 가운데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택정하셨다 이랬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보니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고 그런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될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그냥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뭐 쉽게 첫사랑 그러는데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때가 지금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구원받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바울은 늘 그걸 고백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로 위로받고 그리고는 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되어버려요.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고 성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기억이나 나세요? 아니요. 지금이어야 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그랬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우린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 새끼들 내 가족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다 지체예요. 한 가족이고 한 몸이에요. 내가 난 배 아파서 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교회 와서도 내 형제, 내 자식만 찾아. 내 자식만. 그게 믿음이냐고. 그게 예수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이 고잔 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왜 우리를 다 고잔에다 묶어놓으신지 모릅니다. 저도. 왜 다른 교회 안 가게 하고 여기다 묶어놓으셨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혈육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저 내 새끼 챙기기 바빠. 내 새끼 챙기기 바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뭐 내팽개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이 사도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 제자의 권위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물론 한 명은 다시 뽑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것이죠. 결국 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막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근데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편인 사람이 있어요. 또 목사님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갈라져요. 지금 꼭 다 묶어서 하나 돼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 부족할 판에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 네 편 내 편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나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관계 맺으러 다녀요? 종교 생활하러 다닙니까? 누구 편도 들지 마세요. 예수 편 드세요. 예수님 편.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별로 뭐 좋아하시는 분도 별로 없지만 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리시면 그만이에요. 뭐 또 목사님 간다고 쫓아가네 어째네.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 교회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합력해서 하나 돼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 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여전히 갈라지고 나눠지고 저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고 저건 나랑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러고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오직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 혈과 육도 아니고 교회의 정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내 속에 나타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정지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나 우리 신통호 장로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나 다릅니까? 안 달라요. 그럼 이단이지 다르면. 같은 예수님이에요.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린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왜 달라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니까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틀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 소리를 들으려면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나를 버려야죠.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 말하시는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뭐예요? 내 말하라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함께 가지면 그러면 예수로 하나로 묶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묶이질 못하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물론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죠. 바울이 뭐 버리고 싶어 버렸습니까? 내려놓고 싶어 내려놨습니까? 주님이 강권하시니까
뭐 들고 싶어도 들 수도 없고 자기 생각 가질 수도 없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2024년 마지막 날인데 1년이 왜 그렇게 빨리 나가는지 붙잡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근데 그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 그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울의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그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우리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늘 소원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올해 이 마지막 날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자 하여도 버려지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 나타나 주셔서 바울에게 하셨듯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대로 가지 못하면 바울처럼 눈을 멀게 해서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 안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올 해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